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승리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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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의 주님 하늘 위의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한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 위의 주님, 하늘 위의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우리 목소리로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다시 한번 왕의 왕 주께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진정한 경배의 삶, 예배의 삶, 엎드림에 우리의 삶이 없었던 모습들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지을 수 없는 사랑 아빠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을 향한 기쁜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의 이름으로 더없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소명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예배로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슴 찢어지는 핏값을 통해 사랑을 확증하셨고 오늘도 영혼을 살리려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폭풍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희들과 시시각각 동행하시며 때로는 위로자로, 때로는 선생님으로, 때로는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를 보며 아직도 이렇게 쓸모없고 쓰레기 같은 인간을 의롭다 하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살아내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일터의 현장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저에게 맞춰달라며 주님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 많은 인간임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은 빚진 자임에도 성령의 은성에 둔감하여 반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씻을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육신의 정욕을 매일 매순간 죽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터를 통해 일터의 제자로 쓰임받는 청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를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예배를 방해하고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과 다 아는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는 닫혀진 마음들, 예배 후 해야 할 일 등 온갖 잡동사니 생각들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엄경 목사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주관하여 주셔서 무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말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새롭게 거듭나는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과 영과 진리로 준비하며 정석권 준비하는 연합 찬양대의 기도 노래를 흠양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온전히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간순간을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며 오늘도 사랑한다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요 축복이기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구제, 장학, 사랑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이 아름다운 손길을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내일의 보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들 속에 기쁨과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든든한 보장들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산업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도록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세상에 연연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힘있게 우리의 주어진 삶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며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부터 17절, 구약성경 10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우리는 지난 주일 아담과의 시작 언약 두 번째로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악과란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경계선 마지노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담, 너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특별한 축복과 특권을 주었다라고 내가 하나님인 줄 오해하지 말라라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아담,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 피조물 인간이라는 것을 항상 상기시켜 주는 것이 선악과의 역할,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앞에서 맺어진 아담과의 시작 언약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축복을 누리냐 아니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저주를 받느냐, 아담의 순종이냐 불순종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행위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도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만 선악과의 저주, 하나님과의 단절, 사망과 결핍과 수치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수치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을까 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이 하나님께 소산물을 바칠 시기가 되었습니다. 농사꾼 가인은 땅의 소산, 곡식으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과 함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아벨은 피의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후에 모세의 율법을 보면 곡식도 소제로 드려지는 것을 볼 때 제물의 내용 때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사 드리는 두 사람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은 첫 새끼와 최상의 부위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모든 새끼들과 열매는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인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산물의 일부였지만 이것이 첫 소산물인지 최상품이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도리어 가인은 안 좋은 제물을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형식적으로나 체면 칠해로 최선이 아닌 차선의 제물로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이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기지 않은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 후반절과 5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단지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가져야 할 귀중한 태도이고 고백이기에 우리 모두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이나 물질은 드림의 표현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금은 나 자신을 전부 드리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게 되자 가인은 분노하며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쳐서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가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 어린 제물로 제사를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왜 그러신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보인 반응은요, 도리어 아벨에 대한 질투와 시기였습니다. 굉장한 미움과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는 결국 아벨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듯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때 일어나는 죄의 현상은 왜곡된 감정입니다. 하나님 탓을 하고 이웃 탓을 합니다.
미움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땅에 저주를 받으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가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 1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에서 성경을 읽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아담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제 아벨이 죽었으니까 이 땅에는 전부 세 사람밖에 없는데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누군가에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아니, 누가 가인을 죽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요,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아내와 동침에 자식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럼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생긴 누구냐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인의 아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생긴 누구일까요? 여러분, 먼저 한 달 전에 성경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앞뒤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에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류 역사상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는 데 목적을 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필요한 사건이나 내용만을 발췌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과학적이지만 과학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이지만 역사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철학적이지만 철학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책이기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말한 다른 사람들과 가인의 아내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단지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무엇성을 인정하는 복음주의 견해 안에는요, 복음주의 견해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때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 아벨 이외에도 또 다른 아들, 딸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역사가 이 요세푸스는요, 유대 전승을 인용해서 어떻게 추론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담에게는 아들 33명과 딸 23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 근친 결혼을 통해 기하급수처럼 손자 손녀들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자손들이 퍼져나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아내는 가인의 친여동생이나 아니면 조카일 수도 있고요, 가인이 두려웠던 사람들은 여기저기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가족 친지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아담 이전에 이미 인류가 존재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인류의 출현 시기를 50만 년에서 200만 년 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사람들을 고생물학에서 말하는 인류의 출현으로 주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의 아담을 8,000년에서 1만 년경으로 신석기 시대의 근동의 한 농부로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 때 또 다른 인류가 있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나 가인의 아내가 이들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입장에는요, 진화적 창조론자, 점진적 창조론자들인 존 스타트, 제임스 패커, 벤자민 워필드, 프랜시스 콜린스 같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무엇성을 인정하는 복음주의 안에서도 가인이 말한 다른 사람들과 가인의 아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두 주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합니다. 여기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이 없는 자신의 보호와 필요를 자기 스스로가 채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하는 징표까지 주었지만
아마 그날 밤부터 혹시나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움 속에 누가 대들면 싸우려고 머리맡에 짱돌을 놓고 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먹을 것을 해결하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은 이후 땅이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냅니다. 이제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들은 줄어들어가고 한정적인데 그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필요한 자원을 누가 차지할 수 있을까요? 힘 있는 사람들만이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떡덩어리가 3개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떡덩어리를 차지하겠다라고 10명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며 가지려고 한다면 그 떡덩이를 누가 차지할 수 있을까요? 생존 경쟁에서 싸워 이긴 사람, 힘 있는 사람들만이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삶의 현장은 약육강식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적자 생존입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가인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힘 있는 자들만이 한정된 자원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가인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딴 에녹성을 닦고 도시 문화를 형성하며 스스로 내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가인의 계보에서요, 생계형 목축이 아니라 전문 목축업의 조상이 나옵니다. 가죽 옷을 입기도 하고 털을 깎아 실을 만들기도 하고 옷을 만들기도 합니다. 젖을 먹고 고기를 먹습니다. 산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술이 발전합니다. 수금, 현악기와 퉁소, 관악기를 다루는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속 재련을 하는 청동기, 철기 문명과 함께 인류의 산업과 기술, 예술과 문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힘이나 무기의 힘으로 주변 사람들을 억압하는 폭군과 같은 라멕 같은 사람도 일어납니다. 공격과 복수와 잔인함과 공포로 자기를 지키며 여러 여자를 아내로 둡니다. 혹시나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잔인하게 죽이고 보복을 가하겠다라고 광포함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문화, 가인의 가치관, 힘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셋이라고 하는 다른 씨를 주십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사람,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인의 계열은 힘의 문화라면 셋의 계열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예배 문화,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셋의 계열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가인의 계열의 문화와 가치관과 섞여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인지,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주장 가운데 크게 2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예들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던 셋 에노스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딸이 난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요,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는 말씀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면서 낳은 딸들은 단지 가인의 계열의 딸로만 해석해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신의 아들들처럼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아들을 가리키는 수식어라고 말합니다. 당시 폭력을 휘두르며 신처럼 군림한 폭군들의 아들들을 가르친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요, 가인 계열이든 셋 계열이든 사람의 딸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취하여 성적 일탈을 일삼으며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나 폭군이었던 고대 용사에 대한 진술과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말에는요, 단순히 어떤 성적인 문란이나 단순히 결혼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의 자손들과 권력이나 힘을 추구하는 가인의 자손들의 이 문화와 가치관이 섞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남자들이나 폭군들이 셋의 여자들을 힘으로 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이 셋의 남자들도 가인의 남자들이나 폭군들의 힘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힘 아래 있기 위해 자신들의 딸들을 이들에게 아내로 주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셋의 자손들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가인 계열과 혼합되고 동화되어졌습니다. 섞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본능과 힘의 논리를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가인의 계열뿐만 아니라 셋의 계열 사람들도 그 행위가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6, 28절의 사회적 원리들이 다 깨어진 것입니다. 무질서한 혼돈의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강포하고 포악한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한탄하며 근심할 수 있냐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은 신인 동영론적 기법으로요, 하나님의 감정을 인간의 감정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심정이 마치 인간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한탄스럽고 근심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의 계열조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힘의 논리와 동화되어 가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삶을 창세기 6장 9절 후반절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당시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또한 만몬의 제국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에게 큰 방주를 준비시키십니다. 지금 치수로 계산하면 가로가 150m, 세로가 75m, 높이가 25m 되는 아주 큰 배였습니다. 실제로 이 비율은요, 대형 선박이 커다란 파도를 견딜 수가 있는 아주 안정적인 비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모든 생물 각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이끌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 8명이 방주에 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홍수가 40일 반낮으로 40주야 동안 계속됩니다. 땅 지면의 모든 생물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이 다 죽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약 1년 뒤 땅이 마르게 되자 방주에서 모두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는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의 보존의 언약을 맺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만일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창세기 9장 6절 7절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6, 28절에 아담과의 언약을 계승하는 내용이며 동일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아담의 범죄와 홍수 심판 이후
모든 짐승과 새들과 기는 것과 물고기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소와 함께 고기도 먹으리라고 말씀하시지만 피채로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아담과의 시작 언약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의 보존의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와의 보존의 언약 말씀은요, 홍수 이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인데요, 창세기 6장 1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처럼 노아와의 보존 언약은 창조 문화 명령인 아담과의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며 창조 세계를 보존하며 창조 질서를 지속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인간의 범죄와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이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본래의 뜻에는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죄를 범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신적 위엄을 여전히 부여해 주십니다. 이처럼 노아와의 보존의 언약은 홍수로 인해 남은 것이 전혀 없는 땅에 정착해야 할 노아에게 주시는 위로이며 사랑이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노아와의 언약에 기초하여 보존되고 지속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노아와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특성인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 가실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십니다. 사람은 물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구름 속의 무지개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과 무관한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 빠져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깨어있지 못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노아의 언약으로 보존되어졌던 세상이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갖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노아의 방주처럼 마지막 때 우리는 세례 곧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노아와의 언약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농사를 시작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러던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술에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기를 노출하고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 둘째 아들 함은 그 수치를 덮어주기보다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고서 옷을 덮어주고 나옵니다. 노아는 술이 깬 뒤 자초지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예언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함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함을 저주하기보다는 함의 아들 가운데 가나안을 저주하며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부를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는 큰 축복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곡해해서 우리가 출처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잘못된 해석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함은 저주를 받아서 결국 오랜 세월 노예 생활하며 흑인의 조상이 되었고, 셈과 야벳은 훗날 황인과 백인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노아가 저주를 한다면 누구를 저주해야 돼요? 잘못한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요, 특이하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나옵니다. 구스는요, 에티오피아를 말하고요,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가리키는 히브리 말이고요, 붓 역시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은 아프리카 지명과 연관이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은 아프리카가 아닌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정작 노아는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함으로 아프리카 흑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노아의 저주로 흑인이 되었다는 주장은 이런 점에서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피부색은요, 노아의 저주와는 관계없이 자신이 오랫동안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자외선 양과 멜라닌 색소의 생성과 식생활, 유전 등으로 검은 피부에서 흰색 피부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9장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은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에 의해 가나안이 정복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가나안이 정복될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초기 인류는 망했지만 노아와의 보존의 언약으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 씨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야말로 창세기 1장 26절 28절 아담과의 시작 언약을 계승 보존하고 지속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처럼 자신을 위한 힘의 문화, 강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셋계열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조차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의 논리, 돈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돈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우시죠? 그러나 하늘의 부유함 때문에, 그리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살아갑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는 어떻습니까? 요즘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린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최고의 것을 드린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요즘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지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나의 헌금 생활은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함으로 최선의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헌금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 얼마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없는 형식적이고 체면치레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헌금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이 된다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각종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인의 문화처럼 하나님이 없는 생존 경쟁에 힘있는 자들만이 살아남는 약육 강식과 같은 세상입니다.
적자 생존입니다. 힘 있는 자들만이 한정된 자원이나 좋은 자원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힘이 없기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스펙이 없고 돈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없기에 주눅들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섞여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고 타협하는 혼합신앙이 아니라 비록 때로는 가시밭길이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다움을, 당당함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오실 내 사모하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듯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상생활에 그저 빠져있다가 홍수가 나서 멸망에까지 깨닫지 못하던 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은혜 입은 자에게 노아의 보존의 언약, 아담의 창조 문화 명령을 계승 보존하며 사는 우리의 일터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없는 세상과 그 세상의 힘과 돈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으며 주눅들지 않으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과 전부를 드리는 참다운 예배와 헌금 생활 되기 원합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나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그런 헌금 생활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맞이하는 깨어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담 초기 인류는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의 보존의 언약으로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입은 자들이기에 우리의 일터의 현장이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계승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단지 이 땅의 힘과 돈에 매여 썩어질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복된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힘의 논리, 돈의 논리에 타협하며 동화되어 섞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정체성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 너무 부러워하며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의 부유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비록 코로나로 어렵지만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함으로 정성껏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담아 예배하며 헌금하는 복된 삶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오실 내 사모하는 재림의 주님 배울 때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 배우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 칭찬과 기쁨 없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세상의 힘과 돈의 문화에 기죽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노아와의 보존의 언약 속에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며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삶을 일터의 현장에서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와 헌금 생활을 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하늘에 소망 갖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머릿속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코로나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지구촌과 한국과 북녘과 중국과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